우리는 지난 주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 즉 영적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참된 예배자, 그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선택한 자들이었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 제물로 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요, 또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며 흉내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삶을 포기한 자들이다라고 지난 주일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하여 결단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면 결국 옛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옛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려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한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식이 없는 무의식 속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가리죠. 그렇죠? 나이가 어리면 아직 음식에 대해서 건강식을 안 찾으면 나는 아직 젊다, 어리다라는 거고, 내가 건강식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나이가 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양사 저리가라 할 만큼 이제 음식에 대한 좀 까다롭게 이렇게 건강식을 찾습니다. 이게 식품 첨가물은 들어있지 않는지, 이게 진짜 중국산은 아닌지, 또 한우는 맞는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게 방사능은 없는 건지 온갖 걱정하면서 음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우리가 이렇게 위로 들어가는 것들, 채우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는 이런 생각이나 의식, 판단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둔감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아니면 홈쇼핑이나 신문이나 잡지들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는 대하면서 얼마나 신중하게 그것을 판단하고 이걸 먹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라고 결단하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요즘 게임을 보더라도 피가 낭자하게 터트려가면서 막 총 맞고 죽는 게임을 신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들은 어떤 마음을 그런 폭력적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어떤지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겪는 그 고통을 즐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교 폭력들 나타나는 거 보세요. 그 아이를 때리면서 즐기고 웃고 비디오 동영상 찍어가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뇌적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살인사건, 학교폭력, 비리수사 따위의 사건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근절 대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영화처럼 자극적으로 보여주는데 급급한 뉴스. 그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게 뉴스예요. 뉴스가 얼마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데요. 뉴스가 좋은 얘기 하는 거 봤습니까? 어쩌다 하나씩 좋은 따뜻한 얘기를 하지, 뉴스는 따뜻한 얘기를 하면 안 봐요. 그래서 가끔은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자꾸 하는 거죠. 무조건 상대방만 헐뜯고 있는 정치판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아마 생각조차도 못하면서 아마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병든 마음들이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내가 실패할 것 같아서 그들을 흉내내고 싶고, 그리고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만일 뒤처지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그리고 만일 뒤처지면 자랑할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 순응시키는 그런 삶을 살려다 보니,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세상을 살고 있는 삶이 더 힘든 삶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병든 마음, 그죠? 세상으로 인해서 이런 병든 마음, 이렇게 세상으로 인해서 악해져 버린 이 마음이 어떻게 돼야만 우리가 온전한 건강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냐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변화를 받다라는 말 뜻은 다른 형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고쳐 만들다, 개조하다, 다른 것이 되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 되는 걸 여기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 것에다가 뭘 이렇게 조금 더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뭐 개보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상태를 다른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여러분이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새 것이 아니죠. 옛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아직 새 것이 되지 못한 거지, 새 것이 됐다가 옛 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지음받은 새 것이 된 거예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옆에 있다면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 참 많을 겁니다. 변화되어야 할 게 많을 텐데 오늘 이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마음이다라고 찝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어디로 한다라고 생각하냐면 머리가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4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악한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도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해요. 이 마음이 어떤 기관이냐면 생각하는 기관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악한 생각, 이 세상의 생각, 이런 항상 그런 세상적인 것들만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돼야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죠?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야 세상적인 말이 나오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면 이 마음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그 말이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막 더러운 욕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더러운 거고,
깨끗한 말을 하는 사람, 그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어떠신지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아름답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왜 우리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느냐?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곳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이 되어져 있거나 악하거나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이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이 설교를 아무리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듣지 못하니까 마음이 지금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2장 40절도 보세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마음이 깨달아야 돼요. 마음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관이 어디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육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따르도록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다면 결국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거나 노력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그것에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전념하는 것이 무엇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전념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본다면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을 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은 무릇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는 그가 나타나는 그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겠죠. 세상에 마음을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늘 세상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어디에서 하냐면 마음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에 마음을 두고서 살아가는 거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육신을 쫓는 자들의 마음은 육체의 일에 두겠죠. 그죠? 세상의 일들에게 두겠죠. 그리고 영을 쫓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두겠죠.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지 않고 세상의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세상에 덧없는 일에 향해져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일에 그저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사망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육체 안에서 영적인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든지 그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 방식, 그것이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의 생각을 위한 결국 우리의 노력은 인간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어떤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를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를 쫓는 삶을 살았냐면 세상을 쫓아서 세상을 본받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죠?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돌을 닦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까요? 아니면 선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까요? 물론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의 답은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가져라, 품어라, 소유해라.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그걸 생각해라.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이 되게 할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도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결국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종이 되어 낮아지고 죽음까지도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길 스스로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자신이 종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리고 따라야 할, 생각해야 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낮추시는 마음이에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낮아짐. 이 낮아짐을 다른 표현으로 내려놓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시기를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난 하나님이 아니기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낮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거죠. 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모양이 됐다라는 건 자기를 얼마만큼 낮추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삶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에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아기에게 사탕 하나 줬을 때 그 사탕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주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이 인생이, 이 삶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내 삶인 양
그렇게 내 것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스스로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네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려놓아라.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셨을까요?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불교는 비움이에요. 그죠? 불교는 비움입니다.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는 비움이지만 기독교는 채움이에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그 기도 중에 그 관상기도라고 해서 문제시 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 관상기도의 출처가 불교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관상기도가 자꾸 뭐냐면 비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관상기도는 비움이 아니고 채움이 되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채우냐면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계속 여러분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관상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라고 얘기하냐면 내 것을 내려놓아라, 비워라 라고 내 것을 비우라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죠. 몽골 선교사로 떠난 그 하버드 박사 이용규 박사님이 그의 책 내려놓음에서 그죠? 그 자기 자신이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책에다가 기록했잖아요. 그가 내려놓아야 할 것,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라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과 미래의 계획도 내려놔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게 이 부분을 참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답답하면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디 가요? 예언기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과 미래의 계획을 내려놔라. 매일의 필요를 채우는 물질을 내려놔라. 없어도 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생명과 안전을 내려놔라. 건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건강도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죄와 판단의 짐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판단하는 삶, 이것도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명예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도 내려놓고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열매조차도 다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용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묘한 때를 만날 수 있고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음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차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음은 어떤 특정한 크리스찬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한 모든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덕목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주시려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를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맡기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걸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누가 가능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가능해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맡길 때, 다시 말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가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시대, 자기 자신을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내려놓을 때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내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남김없이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죠? 내가 힘겹게 쌓아올린 명예,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움켜쥔 재물이 있다면, 미래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이 있다면, 느낀다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쉼과 참된 평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미래의 보장도, 가족의 안전도, 심지어는 헌신의 열매까지도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내가 막 교회 성장을 걱정한다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합니까?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길대로 인도하실 뿐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이 우리 동탄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설득할 힘이 없어서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까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수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은 12명만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지만 그러면 저는 뭐 그보다 많이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해봐요. 내려놓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걸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는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있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런 거 하라는 건 쉽죠. 계명 지키라는 건 참 쉬워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싹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 대신 하늘에 네 보화가 쌓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싹 내려놔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들 아닐까요? 제 아내가 하브르타를 수업을 하는데 저학년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대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너 죽인다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살려준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은 믿는데 일단 살아야 하니까 입으로는 아직 안 믿는다고 한대. 내려놓는다는 것,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것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 목숨과 맞바꿔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 아이들도 벌써 늙기 시작했어. 나이 먹기 시작하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은 뭐냐면 부자라는 꼭 물질을 통해서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 가진 자는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진 자는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움켜잡으려다가 결국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 됐죠. 움켜잡으면 할수록 오히려 소멸돼요. 가지려고 할수록 공허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내가 채우려 할수록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허전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내가 잡았을 때가 아니라 내려놓았을 때라는 거예요. 더 움켜잡으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를 옥주에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잡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장기는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둔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려놨어요. 사심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상대가 돼 있으면 뭐예요? 이겨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수를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두어요.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그죠? 내 인생이 아니니까. 그러나 나는 내 문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매여가지고 안 된다니까. 생각을 못해요. 생각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아야 돼. 우리가 가져야 할,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려놓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갖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복종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종은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죽음까지. 죽는 것까지 복종했어요. 죽는 것까지 복종.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복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는 거 빼고 다? 예수님은 죽는 것까지 복종했어요. 사도 바울도 죽음도 복종했잖아요. 그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법정의 집행에 그냥 순종하고 그냥 죽었어요. 자기 목숨을 그냥 내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11 사도들 전부 다 자신의 목숨을 그냥 내드렸어요. 그 법의 질서에 따라서 그냥 내드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음까지 다 그들은 순종하고 복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내려놓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까지도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종하면 언젠가 이게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복종과 순종에 대한 내용. 근데 우리나라만 복종과 순종을 혼돈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복종의 개념과 순종의 개념을 나왔을 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자리 잡고 가려고 그래요. 복종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왜 자꾸 복종을 못하냐면 굴복이라는 단어하고 우리가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굴복은 무슨 말이냐면 힘이 모자라서 내가 힘이 없어서 복종하는 걸 굴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힘만 있으면 복종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굴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굴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은 굴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야 힘이 없지만 힘이 있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건. 그럼 복종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좇음.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순종이라는 의미예요. 이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순종과 복종이 같이 쓰여요. 사전의 정의가 지금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좇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순종이라니까요. 이 말이 순종인데 복종으로 뜻으로도 해석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이 우리나라는 서로 혼용해서 쓰여요. 근데 성경은 복종의 의미와 순종의 의미는 명확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복종으로 쓰였던 의미와 순종으로 쓰였던 의미가 다른데 우리나라 말은 복종과 순종을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번역이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 영어로 번역되어져 있거나 원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은 순종은 순종으로 번역하고 있고 복종은 복종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 성경만 순종과 복종이 막 섞여서 번역해서 여러분한테 오히려 더 헷갈림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복종이라는 원래 한자어잖아요. 한자어를 보면 복종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말인지를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그 복종할 때 그 복자를 한자를 써놨잖아요. 그 복이 무슨 복자인 줄 아시죠? 옷복자예요. 옷복자. 미국에 있으면서 시간이 많잖아요. 이민 목회할 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온갖 성경을 갖다 놓고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한자까지 다 찾아놓고 옥편까지 찾아놓으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이 옷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복종에 옷복을 썼을까를 또 이렇게 연구했잖아요. 고민하면서 신분제도를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 때나 옛날 왕조시대 때 유럽도 마찬가지죠. 옷은 곧 신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평민이 왕의 옷을 입었다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신하는 신하의 옷을 입어야 하고 왕은 왕의 옷을 입으면서 옷을 입음으로써 그 신분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반은 양반의 갓을 쓸 수가 있지만 상놈이 양반의 갓 썼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 갓의 길이가 신분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길면 고위층, 짧으면 이게 신분이 미천하고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곧 옷은 신분이에요. 그 옷을 입고 쫓아가는 것. 결국은 뭐예요? 신분이나 질서나 체제를 따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대로 그렇게 써 있어요. to will 따르는데 뭐냐면 governance or authority, 권위나 권력, 통치를 따르는 것. 이것이 submit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휘포타소라는 이 헬라어가 바로 그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래에 정돈하다. 정돈되어져 있는 상태. 어떤 아래 질서대로 아래에 쭉 정돈되어져 있어요. 그게 복종시키다는 말이에요. 따르다, 통제에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복종이 굴복이 아니라니까요. 이 복종이 순종이 아니에요. 남편이 말하는 대로 다 따라하라가 아니에요. 남편을 복종하라는 건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질서를 인정해 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내 남편을 세웠으니까 아내들아 인정해 줘라. 기분 나빠도 인정해주고 좀 이렇게 같지 않았어도 그냥 모자란 듯 보여도 좀 인정해줘라. 이렇게 써요. 복종하라가 그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듯 하느냐면 죽게 하듯 하라. 그 복종의 권위를 네가 주님한테 하듯이 좀 남편에게 좀 해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는 거니까 결국 너의 남편도 몸의 머리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서 좀 따라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권위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인정해줘라 그러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아내들이 서운하잖아요. 남편만 기분 좋을 것 같아서 25절도 해주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어떻게 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음 걸어놓고 사랑해라. 아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자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희귀한 천연 기념물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자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해주면 돼요. 여자는 사랑해주면 되고 그럼 남자는 뭐냐? 혹시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왜 나를 무시해? 그 바로 뭐냐면 존재감을 잃어버리면 남자는 자기의 존재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복종하라라는 뭐냐면 인정해줘라 이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결국 사랑을 먹고 사는 거고 남편은 존재감을 먹고 사는 거예요. 복종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니까요. 부부싸움 할 때 남자가 논리적이니까 아내 앉혀놓고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해보세요. 이게 되나? 이해가 안 되는 천연기념물을 데려놓고 어떻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랑하면 돼요. 그냥 사랑해주면 돼요. 뭘 이해하려고 그래. 설득도 안 돼. 그냥 사랑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려니 하고 그냥 우리 장로님처럼 그냥 밥 다 해주고 하면서 잘 섬기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고 순종을 쓰면 큰일 납니다. 나가 죽어 하면 나가 죽어야 돼요. 순종해야 하니까. 순종의 의미는 순순히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순이라는 그 한자어는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obey,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obey는 순종으로 submit는 복종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면 문맥 안에서 이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나라 말 성경을 딱 읽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는 권위니까 이건 복종으로 번역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서브미트나 서브젝트로 번역되어 있음을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것들은 복종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순종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 휘파콘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하냐면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경청해야죠. 그러니까 따라야죠. 그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영어의 사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To follow, 따르는 거예요. 뭐에 따르냐면 to commands or guidance, 명령과 지도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부모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도둑질해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순종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그래서 전제를 붙여놨어요. 주 안에서. 네. 주 밖에서 했으면은 부모가 더 도둑질해와면 해와야 돼. 성경은 참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우리에게 이게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시해. 주 안에서. 그리고 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따 1시 반 강의에 오시면 오늘 복종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료 강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새롭게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분별하다라는 것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조사하다, 시험하다, 검사하다. 시험에서 입증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by testing이에요. 하나님이 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를 우리는 항상 분별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내가 거짓말하고 싶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셔야 돼. 내가 뭐 담배 피우고 싶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셔야 돼. 내가 어떤 일을 자녀를 두들겨 패고 싶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셔야 한다니까요. 내가 남편과 부부싸움하거나 아내와 부부싸움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내 삶 가운데서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을 갖고 싶다면 늘 물어야 돼. 하나님의 뜻일까를 물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은 나의 뜻대로 행하면 안 돼. 내 기분 나쁜 대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늘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익숙한 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우리의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롭게 변화시키냐면 늘 물으세요. 늘 물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가로 열고 닫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가로 열고 닫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어떠한 뜻을 묻냐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그 뜻을 물으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정확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 영어 성경에다 써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겁니다. Listen.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늘 입증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늘 테스트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보라.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죠? 하나님께 늘 물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늘 내 마음이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낮아지고 내 마음이 오직 그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그러한 세상의 삶을 흉내내는 삶을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이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삶이 될까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삶, 그것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자들의 삶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냥 모든 것들에 다 노출되어져서 무방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에 분명한 존재적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고민하며 살아갈 줄 아는 자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앞으로 남아있는 이 생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내 남아있는 이 생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까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그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뒤돌아보며 못미어 아쉬워서 뒤돌아보고 있다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처럼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의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우리는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내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만을 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